겨울이 깊어져 가고 예년에 없던 추위가 올 겨울을 강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눈도 많이 왔고 전국 어디나 다 많이 춥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날씨예요.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어, 날씨가 예년에 그맘때쯤이면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한파는 아마 일본이나 대만에 더 심하게 닥치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구가 항상 사람이나 생명들이 살 만한 그런 시기를 유지해 온 게 아니고 수많은 빙하기, 간빙기를 거치면서 거의 생명이 하나도 없어졌다가 또 싹 트오고 그래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과학자들은 대부분 진화가 거듭되다가 몇십만 년 전 혹은 몇만 년 전에 인류가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역사가 획기적으로 주변의 조건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삶을 펼쳐 나가고 문명을 일구고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도 인류의 문명이 있었을지 모르고 한 번뿐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혹은 태양계,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가 생명이 싹트고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끝나고 뭐 이런 것이 어,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보면은 어, 계속 하염없이 반복되어 나가는 성주괴공의 연속인지 모르고 그렇게 보면 그 많은 과거의 겁 속에 또 미래에 올 겁 속에 생명이 없고 인류 같은 이런 고도의 문명을 이끄는 영체들이 없고 또 지금 한 번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있다고 먼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죠. 이 세계를 모든 것이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고 하는데 그 속에 또 분명히 내 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또 지상의 생물들에게는 몸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 같고 이 몸이 사라지는 건 죽음이고 뭐 이 우주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한테는 이게 죽음이 끝입니다. 나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의미 없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이 세상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 몸이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 공간에 먼지보다 훨씬 작은 그런 뭐 알갱이처럼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이제 이 몸 속에 여러 가지 몸의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신경과 뇌 활동을 어, 통해서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그게 또 이 삶의 주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세상과 이 몸뚱이와 그리고 나의 정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 존재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계가 먼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몸뚱이가 있고, 그리고 몸뚱이에 정신이 생겨난 것이다, 깃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대부분의 어, 어, 인식 방식이에요. 이게 중생의 통념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우리 정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 시간 밖에 있고 이 공간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든 없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어서 이것이 보고 듣고 또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 세계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도 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 같다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여러 번 비유하셨듯이 우리 마음이 먼저 있어서 그 마음이 어, 멋대로 허상에 불과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꿈속의 나와 같은 내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탄생이고, 그 몸이 사라지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든 없든 이 역시 꿈속의 것에 불과하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공간계나 시간이 있든 없든 그 꿈꾸는 자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꿈 밖에. 이게 부처님의, 보통 중생은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어, 놀라운 깨달음이고 또 말씀입니다. 또 누구나 느끼듯이 이 몸뚱이 끌고 이 미약하고 작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불편하고 정말 많은 역경, 장애에 맞닥뜨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육체가 사는 동안에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느끼는 바죠. 동의하는 바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냥 살고,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맹목적 생존 의지에 의해서 그냥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끝까지 살려고 해요. 영혼을 추구하고. 그 삶이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많은 즐거움, 만족, 행복도 있죠. 비록 그것이 바라는 대로 충분히 길고 어마어마하고 나의 모든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분명히 즐거움이라고 만족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작은 순간적인 어, 어쩌면 진짜가 아닌 그런 즐거움들을 추구하면서 거기 속아서 거기에 대한 희망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죠. 다 그렇게 이제 이 삶의 고통스러움에 혹은 그것이 언젠가 끝나버린다는 그런 무상함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비관적으로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희망의 날개를 펴고 또 다시 뛰고 날아오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삶 속에 있는 그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요한한 그런 쾌락들에 대한 어, 집념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착각이고 그 착각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쩌면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정말 찾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착각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그 속에 작은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쾌락에 대한 추구, 그 욕망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존재계가 그리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는 이 쾌락 때문이에요. 즐거움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라도 많은 고통과 작은 즐거움이 혼재한 상태로라도 한량없이 또 우리가 꿈꾸는 만큼 충분히 길면 괜찮을 텐데 되게 짧아요. 한 500년이라도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100년도 못 돼서 다 대부분 죽잖아요. 수명이 많이 길어질 거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길어질까 싶죠.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길어져 봐야 앞이 뻔한데 또 그냥 이렇게밖에 못 살 텐데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한 건 점점 이 육신이 노화해 가고 있고 기능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뇌도 낡아가고 언젠간 치매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런데 수명이 길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정말 바라는 완전한 행복 혹은 우리 다 함께 정말 어, 만족스럽게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해야 그렇게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간은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것이 이 꿈에서 깨어나면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 원각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지환 즉 리환 즉 각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환이라는 것을 알면 그 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환이라는 것이 어, 헛개비라는 말인데 뭐 예컨대 밤길 가다가 앞에 새끼줄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뱀인가 하고 놀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다. 그러면 뱀이라고 여겼던 것은 환이잖아요. 새끼줄이 뱀으로 보인 게 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로 비추어 보고 아 새끼줄이었구나 하고 아는 순간에 뱀은 뱀이라는 생각은 떠나게 된다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환이라는 말을 꿈으로 바꿔보면 더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지몽, 즉 리, 리몽, 즉 각. 이게 다 꿈이라는 것을 알면 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 꿈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멋대로 지어내고 있는 환의 세계라는 말이잖아요.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낡은 그 고정관념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의 착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빌려서 부처님의 안목으로 이 세계를 다시 봐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진짠가 꿈인가 하고, 이게 여실하게 잘 보면 이제 이게 진짜가 아니로구나, 꿈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 지어낸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는 순간에 거기에 집착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꿈속에서 막 이래저래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은 추구하고 막 하면서 헤매다니던 그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꿈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 알기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서 누구한테 피해를 입는다든지, 혹은 공경에 처한다든지, 큰 괴로움을 겪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꿈이라는 걸 하면 이게 꿈이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잠에서 깨기 전에라도. 사실은 그게 꿈인 줄 알아버리는 것이 벌써 꿈에서 벗어난 거고, 꿈속의 괴로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행복. 그걸 부처님 열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반은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해봐가지고 뭘 얻어봐서 뭘 바꿔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이것들이 다 마음으로 지어내는 꿈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라. 이게 다 네 마음이 지어내는 것들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라고요. 그걸 긴 말로 펼쳐내면 팔만대장경이지만, 한마디로 딱 단번에 드러낸 하나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연꽃 들어 보이신 거, 선인 거죠. 그게 그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따를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법회에 오신 분들이 한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 항상 올라오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보지 뭐. 추운데 차 타고 막 멀리 가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연말에는 뭐 이런저런 모임이나 행사가 많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한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어, 다시 저 아득한 우리 삶의 길을 가늠해보고 또 함께 나갈 의지를 얻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으로, 경전으로, 혹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뭐가 있어도 이렇게 도량에 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처님께 그동안 살아온 거를 감사해야 하고, 공양도 올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잘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도반들을
마주돼야 하고 같이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승가도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아 있었으면 유야무야해서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법도 이 세상에서 잊혀져 버리고 그냥 굴러갈지 모르죠. 이미 말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렇게 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출가한 스님들이 있고 절도 있고, 사람들이 이 속세의 아귀다툼에서 벗어나서 가끔 조용히 자기 존재를 느끼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삶의 방향을 새로 찾아보느라고 올 절이 있다는, 도량이 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를 또 잘 살려가야 되고 지켜가야 되고 보존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초하루 법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을 나무라고 오신 분들을 찬탄합니다. 지난 법회에서 어떤 분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서 제가 이제 대답을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결심을 접은 게 아니고 더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보내신 이렇게 편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스님께 올립니다. 아난이 마하가섭 존자에게 물었다. 사형님께서 부처님에게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전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가섭 존자는 그 대답으로 먼저 아나나 했다. 여기서 아나나 하고 부른 것은 아난의 이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향해 꽃 한 송이를 아무 말 없이 들어 보였을 때 오직 가섭 존자만이 미소를 지어 보였고 부처님과 통했던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난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 하며 그냥 일상적인 대답을 하자 가섭 존자는 저 찰간대를 부질러 버려라. 이분이 대구분인가? 경상도사들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이렇게 부질러 버려라 이렇게 알아들으셨나 봐요. 하고 더 강한 답을 주었다. 이에 아나는 3일 밤낮을 새가며 왜 저 중요한 찰간대를 부질러 버리라 하셨을까를 참고한 끝에 드디어 깨달음의 벽을 통과하게 되었다. 두타행을 하고 다니던 마가섭 존재가 부처님께서 마침내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쿠시나가라로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벗어나 열반에 드셨다고 하셨는데 생사를 참으로 벗어나셨다면 왜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관 속에 계신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대답으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미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사, 즉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과 열반, 즉 몸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마음이 죽지 않는 그대로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스님,
안녕하신지요. 삼배예로 인사 올립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저는 지난달 생사와 열반의 두 견해에서 중생을 건지는 부처님의 제목 법문을 하시게 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명구합니다. 스님께서 꼭 참고해보라고 하셨기에 이와 같이 그날 스님의 법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이해가 아르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덕분으로 이해만 하고 있는 정도죠. 제가 저번에 주월보살님과 통화할 때 표현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제가 삶의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병이 나을 기미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삶의 이유를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이유는 불자로서 당연히 장부의 일대사를 마치는 것이 하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스님의 지도와의 일대사를 마치고 가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지만 시절이 무르익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지금 왼쪽 다리 전체가 약 5년 전부터 신경 이상으로 근육이 쫄아들어 작대기 같은 느낌에 시리고 저린 그 통증을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상하던 오른쪽 다리도 지난해부터 서서히 엄지발가락부터 이상해지더니 지금은 다리 전체의 근육이 굳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은 병원을 정상으로 보지 못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관장으로 해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늘 속은 불편하고 제 온 주의를 빼앗아가곤 하지요. 더 이상 효과 없는 치료행위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채워가는 것은 구걸하는 삶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살이 아니라 안락사를 택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살아오긴 했으나 세상을 비관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 제가 만들어 온 것인거리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얻은 여유인가 합니다. 전에는 법정 스님의 책을 탐독하면서 일방적으로 제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스님의 경전 강조와 법문들을 몇 번씩이나 돌려보면서 좋았습니다. 스님 이와 같은 저의 사정을 해량하여 주시옵고 제 49제를 꼭 부탁드리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일 밤 익혀왔던 스님의 목소리를 따라 제가 가야 할 다음 세상을 잘 찾아가겠습니다. 찾아뵙고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면서 부탁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글로 대신하게 되어 너무도 숭고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법화님의 근처 마을에 안착을 해서 수련회라도 참가하며 일대사 마치기를 원했었죠. 세상 일이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인과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아쉬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신 경전 강조와 법문들, 특히 나라를 걱정하시는 시국관에 대한 말씀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부처님을 만났더라면 가족과의 헤어짐 없이 건강도 지금처럼은 아닐 텐데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을 만났고 신심만큼은 자부하는 터이니 이것으로 이 생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절차는 주월보살님께 물어보고 행하겠습니다. 스님, 늘 건강하신 가운데 언제나처럼 맑고 향기로운 법문으로 많은 중생을 건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불자 아무개 올림. 보내신 편지 글의 어느 부분도 거짓됨이 없고 아주 진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또박또박 써내가신 것 같아요.
이런 글에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 눈물 나도록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처지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죽음 직전에 극단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고통을 아직 안 느낀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도 떠나야 하니까요. 지금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런 상황에 이미 처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모든 중생의 생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이 정말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이 다 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일깨우신 거고, 꿈을 벗어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리켜 보일 때 연꽃을 들어 보이신 거고요. 그것을 마가사비 깨달아서 또 안한존자가 정말 그게 무엇이냐고 여쭸을 때 안하나 이렇게 불러 보이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리켜 보인 거죠. 안하나 하고 부르면서 뭘 가리켜 보였을까요? 뭘 드러내 보였을까요? 안하나 하고 부르는 놈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뭘 가리켜 보였어요? 안하나 그 소리를 듣는 놈을 가리켜 보인 거죠. 그걸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요. 부처님 그걸 아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셨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한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요. 부처님도 깨달으셨다는 게 그걸 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이거 하고 그게 뭐 어떤 물건이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인 관념이거나 하면 그걸 부처님도 아셨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의 존재를 깨달으셨다는 것은 이게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이렇게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신 거란 말이에요. 흔히 눈이 모든 걸 다 보지만 눈 스스로가 눈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면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아, 눈이 여기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잖아요.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눈이 뭔가 탈이 났구나. 내 눈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는 걸 통해서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 마음이 이 모든 꿈을 다 꾸고 있는데 아, 마음이 이걸 꾸고 있구나. 이 꿈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봐서 이 꿈을 꾸는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알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뭐가 이렇게 꿈을 꿀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화두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눈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눈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가 보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해서 아, 이것 하고 자기 눈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눈을 자각하게 된다고요. 아,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제대로 보이지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눈을 다 가지고 있듯이 눈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 눈이 여기 있다고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가지고 있듯이 마음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마음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각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꿈속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이렇게 보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뭐가 듣지? 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저 문 앞에 철간테를 꺾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소리 들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묻다 보면 결국은 저 문 앞에 철간테를 꺾어버리는 놈, 문 앞에 철간테를 꺾어버리는 것이나 부처님이 연꽃 들어 보이신 것이나 안 하나 하고 부른 것이나 다 같은 놈이 하는 거잖아요. 그놈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확연하게 이해한다고 할까, 통찰한다고 할까, 이런 거구나 하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따로 무슨 깨달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마음 다 이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새로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이걸 알아서 확인해야 된다, 봐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착각을 빨리 깨버려야 돼. 그리고 이 불법이 생사의 고통에서 언제나 자유로운 그 존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지, 그 전에 내가 착각하고 있던 꿈속의 나, 이것이 겪을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꿈에서 깨버리기 위한 것이지, 꿈속의 나가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더 누리고 한없이 누리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몸이 병이 났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빨리 병이 나았으면 하고 부처님에게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진짜 부처님이 그러라고 불교를 믿어라 혹은 나한테 와라, 내 가르침을 들으라, 따르라, 수행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불자가 돼서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해야 될 것은 이 아픔을 느끼는 이것이 뭐지? 뭐가 이 아픔을 느낄까? 이렇게 묻는 것 뿐이라고요. 그게 진짜 불자고 그게 수행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도 아프지 않은 자를 알게 된다고. 아픈 것은 꿈속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아파도 아프지 않은 자는 꿈 밖에 있다고. 이게 다 꿈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라고. 언제나 그대로. 죽음도 마찬가지죠. 내 육체가 이제 정지되고 모든 기능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무화된다. 그래도 이놈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꾸는 그놈은 꿈 깨버리면 꿈속에 그 사람은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있잖아요. 꿈꾸던 사람은. 꿈속에 나가 없어질지라도 꿈꾸던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역력하게 참다운 존재, 실상의 세계로 어,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막 죽으려고 어, 하는 것도 이게 고통을 그냥 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반대로 오히려 이 고통이 나에게 빨리 이 고통을 당하는 자가 무엇인가 이걸 물어서 고통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있는 그 꿈밖의 자기 참 몸,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가르침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플 때마다 아픔을 느낄 때마다 이 아픔을 느끼는 이게 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은 그 일로 그냥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물을 수 있으면 죽음의 고통이나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막 헤매고 극악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에서 초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고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의 고통이 없는 열반의 존재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막 정신없고 고통이 너무 내 온 신경을 다 억제해 올 때, 그때 뭐가 이렇게 아프지? 무엇이 아픔을 느끼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할 때, 조금 젊었을 때, 아직 죽음이 그래도 먼 발치에 있을 때 지금 이걸 열심히 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확인해야 돼. 생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느껴져 오는 작은 고통들, 이런 것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지금 이 고통을 지금 뭐가 느끼지? 이 불만스러움이나 이 우울함이나 이 무의미한 느낌, 이것을 뭐가 느끼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정말 이제 내가 그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왔을 때도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힘을 기르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수행입니다. 이 수행으로만 결국은 어, 우리가 부처님이 그렇게 해 보이셨듯이 생사를 넘어서고 생사에 초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일로 이제 이끌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거의 다 이해하셨는데 어, 이 생사를 벗어나라는 거, 이 생사라고 하는 견해를 벗어나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향해서 곧장 들어가자면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든지 지금 이걸 뭐가 하고 있지? 이렇게 돌이켜 물어야 된다는 거, 이목고 하는 거, 이것만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부처님은 깨달았지만 나는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소견까지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사의 두 견해뿐만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라는 두 견해에서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을 얻으셨고 나는 생사 속에 있다.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기서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을 뭐가지 이렇게 물으면 이 생각도 그냥 깨져버린다. 허황된 망상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즐거움 사이에서 계속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 불법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불법을 듣고 또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진짜 수행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신 거룩한 분이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어, 아상이라고, 이 자아가 꿈속에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이 중생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금강에서 배웠죠.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중생이다. 나는 유한한 목숨을 가진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깨버려야 돼. 이걸 깨버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도 다 생각일 뿐이고 망상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을 뿐이지 진짜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난 내가 아니에요. 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중생이 아니라고. 내가 목숨이 있는 유한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아나나 하고 마가섭존자가 부른 뜻이 뭐냐? 그럼 여기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아나나 하고 부른 뜻이 뭐예요? 눈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려라 한 뜻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열반을 가리켜 보이느라고 마음을 가리켜 보이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다 말이잖아요. 이게 말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말로가 아니고 바로 드러내 보인다고. 그래서 그 대답을 하라고 독참을 하고 막 다그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도 제가 그 화상통화 이런 걸 해가지고 못 오시고 다리도 불편하시고 막 하니까 그래서 독참을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독참하기도 참 힘들어요. 너무 오늘부터 또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에 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많은 사람들 다 독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단체로 할까 싶어요. 단체로 하면 독참이 아니긴 하죠. 항상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걸로 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에나 보면은 그냥 내 몸만 보지 말고 내 참 존재 마음을 봐요. 마음. 내 마음을 보면 마음이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아무도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몸뚱이를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생각을 묵어야지 하고 이 목고를 하라고 가르친다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몸으로 좌선을 하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있어 보려고 하면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 몸뚱이에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흡이. 내가 쉬려고 안 해도 어떤 때는 내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지만 지가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끝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숨 들이쉬었다가 못 내쉬거나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뭔가가 살라고 무의식 중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호흡에 실어서 무엇이 지금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나서 답답해서 또 내쉬려고 하고 내쉬고 난 다음에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들이쉬려고 할까? 숨 들이쉬고 내쉬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일으키는 놈이 뭘까? 이렇게 어, 해보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마음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부지하고 계속 뭘 이렇게 알려고 하고 생각을 계속 해가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있고 이 몸뚱이는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려고 하는
거의 맹목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잘 없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화두를 두면 공부가 어디로 달아나지 않고 바로 거기로 들어가서 몰입이 된다고. 뭐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려고 할까? 뭐가 내쉬려고 할까? 호흡이 계속 되니까 호흡에 따라가면서 숨을 안 쉬려고 하지 말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가 들이쉬려고 할까? 뭐가 내쉬려고 할까? 이렇게 해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숨 들이쉬려고 하고 내쉬려고 하고 하는 그 의도보다 앞에 화두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고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화두 안 들면 난 죽으니까 내가 죽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가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는 것이 가장 용맹스럽게 진실하게 제대로 수행을 해가는 방법이라고. 어떤 때는 이제 그 호흡이 한참 멎어 있기도 하고 한동안 끊어지기도 해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숨이 끊어져 버리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럴 때도 예, 깨닫기 전에는 마음속에 무지가 있고 근본 무명이 있고 그리고 미세망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인 깊이 있는 공부에 들어갔을 때는 호흡보다 더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는 미생망념까지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화두를 드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깊이 익은 공부인데 그 전에는 호흡에서 이 몸에 일어나는 호흡에 이 화두를 그 앞에 두고 이렇게 해나가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신 이분도 이 다리 아픈 거 생각하고 또 자기가 이제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차라리 이 고통을 다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할 때도 먼저 그래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직은 정상이니까 이 호흡에 무엇이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까? 무엇이 숨을 들이쉬려고 하고 내쉬려고 할까? 이렇게 해가다 보면 공부가 깊이 들어갈 거고 나중에는 이제 생각도 끊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무지가 있는 한은 어, 내외 혹은 안팎의 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망념이 막 일어날 때도 미세망념을 대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그것을 향해서 물어 들어가면 돼. 이 미세망념을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면은 얼마 안 걸린다고. 며칠이면 할 수 있어요. 며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다음 생으로 건너가서 또 이제 훈련이 이어지고 또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그래도 내 정신이 멀쩡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되면 바로 이걸 해야 돼. 내 주관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자, 그 너머에서 이제 이 모든 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놈이 있다고. 행동하지 않아도 비추고 있는 그놈이 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마음 거울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참고해 가다 보면 뭐 그 정도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몸이 이제 너무 큰 병이 들어가지고 극단적인 고통에 내몰리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화두나 들다가 죽자 하다가 깨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깨치면서 병까지 나와버리고 그리고 큰 선지식이 되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시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길이고, 그래도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이 목숨, 그리고 내 이 멀쩡한 정신, 이 불심, 이것을 배반하지 않는 10분 활용한 가장 훌륭한 높은 수행자, 불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것을 욕망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더 아픈 고통이나 혼란에 예, 몰아넣을 뿐이니까 그 앞뒤를 냉철하게 직관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무상 속에서 있다 없어지고 하지만 나는 그걸 지켜보는 어떤 내 안에 무엇인가는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시간 속을 우리가 지나오고 하지만 그놈이 그대로 있다고. 어릴 때 그놈이 지금도 있고 몇 년 전에 그놈이 지금도 있고 어제의 그놈이 지금도 있고 아까 그놈이 지금 그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놈을 찾아야 한다고. 그놈이 영혼에 이어져 있는 거지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오랜 시간 계속된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세계든 이 몸뚱이든 또 내 마음속에 대상화될 수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의지나 그 무엇도 다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 놈, 내 안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놈. 그러면서 깜깜한 게 아니고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비추어내고 있는 바로 그놈을 물어야 한다고요. 그놈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면 좋겠지만 못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마음에 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업력이 계속 몰아대니까 계속 딴짓을 하고 딴 데 팔리고 딴 데 휘말려서 이끌려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먼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렇게 먼저 물어야 돼. 그게 아주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물음으로써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게 이제 어, 다른 잡다한 어리석은 중생 노름으로 끌려가던 마음을 수행의 길로 확 붙들어 오는 길이에요. 이걸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챙기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그 이제 그렇게 묻는 마음이 뚜렷해지고 하면은 그것이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깊어져 들어가요. 뭐 하는 건 다 피곤한 일이잖아요. 노력이 따르는 일이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분명해져서 자리가 잡히면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그대로 비추고 있는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항상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 어지럽게 막 행동하던 것을 돌이켜가지고 지금 이걸 뭐가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걸 통해 가지고 행이 정지되고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비추고만 있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화두가 그렇게 들어가 봐요. 의심이야말로 다른 어지러운 행동을 끊어내고 그 비추는 힘으로만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어, 분명한 그런 방편인 거예요. 수단이라고.
누가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가 내 49제 해주기를 여건만 되면 제가 해드리긴 해드릴게요. 그렇지만은 49제를 스님이 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게 어디 고통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의존하는 마음이고 어,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고생으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조금은 아니란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건지세요. 내가 나를 건지는 것이 모두를 다 건지는 길로 바로 통하고 그 두 가지가 다른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음, 다 자기 이익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어, 살아가는데 그 이기심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과 충돌하고 그 속에서 갈등을 빚고 너 나에게 고통을 안겨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나 아닌 거 혹은 남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고 더 좋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정의라든지 형평이라든지 균형 막 이런 것은 쉽게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지금까지 있어온 정치라든지 혹은 풍요를 향한 경제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다지 성공적으로 사람을 나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평화나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거예요. 먼저 이기심을 극복을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도 어, 모두가 다 더 나아지는 그런 길로 함께 갈 수가 있고 그 수행의 길로 또 쉽게 장애 없이 들어가게 된다. 그 이기심에 조금 다르면은 의존성이에요. 나는 덜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남들하고 똑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새치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떨쳐버렸어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부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이미 내 마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나도 깨달아야지.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내 앞길을 열어나가고 어, 또 다른 모든 중생들도 돕는 그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량없는 생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어, 그런 고통도 다 꿈인 줄 알고 견디면서 완전히 다른 중생들만 위하는 그런 헌신적인 보살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존성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다른 먼저 깨어난 분들을 도반으로 생각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식을 부처님은 가끔 도반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이 길로 같이 가는 사람. 시간적으로는 물론 나보다 앞서가고 있고 먼저 이루었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 이 길 위에 있는 거고 한 길 위에 있다면 다 도반인 거예요. 우리가 도반들끼리도 먼저 이룬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자기가 그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는 거지 대신 가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도반이 대신 가주는 건 아니고 같이 가지고
그 길을 알려주고 또 힘을 내게 격려해주고 또 어떤 때 이제 길을 잃거나 좌절하고 있으면은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또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는 것뿐이죠. 가는 건 결국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모두와 함께 가는 길이고 모두가 다 함께 열반에 이르는 바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한테 자꾸 49제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해드리긴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나는 이렇게 물을 뿐이다. 이것만 하겠다. 이 결의를 확고하게 가지시고 지금 남은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마음을 신경을 다 거기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나가세요. 우리가 다 그 한 길 위에 있고 다 도반입니다. 서로 너무 많이 돕고 있고 또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건 영자보살님이 또 어마어마한 것을 여기다 내놓으셨네. 뭐예요? 금 팔찌 같아요. 토요법담 18회차에 반야심경 네 번째 강의를 듣다가 금부처를 찾고 있다? 도둑 맞을 걱정에 미루지 않고 선물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발 받아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청합니다. 기원정사를 지으려 한 그때를 떠올립니다. 엄마의 요양원비로 마련한 자금, 우리 팔남매가 십시일반 모았던 돈 쓰고 남아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받으면 너무 무거워서 지옥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받으면 보살님의 이 신심이나 혹은 보시행을 저버리는 일일 것 같으니까 우리 법화림이 받고 법계가 받고 또 우리 안에 참 부처님이 이 자성 천 부처님이 받도록 그렇게 받겠습니다. 지난 2022년 불기 2566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 뿌듯하고 행복한 것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크게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저로서는 그 봉화에 지었던 법당이 불타버린 것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생즉사 사즉생으로 싸우지 못한 거 그래서 져버린 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민족성을 가진 이상한 국민들이고 그래서
왜 이런 운명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투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참 알 수가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꼭 궁지에서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살아남고 또 큰 것을 이루고 웅비하고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믿기에, 어, 우리 한민족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런 밝은 미래를 보려면 어쨌든 건강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음, 생활고나 혹은 기후변화나 조건들이 가한 다른 위협으로부터 우리 목숨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꼭 우리 모두의 그런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버파림의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은 우리나라가 불교의 최상승 법을 펼쳐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안에 구현해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높은 삶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문명 전체가 21세기 문명이 표류하고 침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처님 돌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깎아서 모시고 법정 스님 닮은 존재상도 모시고 했던 법당을 가버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생생하게 있어요. 제가 그때 불나고 나서 거의 봉화를 못 갔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법당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마음속에 있어서 어, 뭐다 무상하다고 해도 결국 마음속에서는 그대로구나,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께 약속했듯이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복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건 크게 아쉬워하진 않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모았던 정성이나 마음, 이것을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도 거기서 꺾이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더 큰 꿈과 혹은 따뜻한 정성으로 모이는 걸 보고 그 복원이 멀지 않아 될 것이라는 예감도 듭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은 거의 다 조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터만 잡으면은,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어, 그 정도의 법당을 지을 수 있는 불사금은 이미 모여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법당을 있으면 거기서도 이제 뭐 수련회도 하고 같이 수행도 하고 또 이제 법문이나 뭐 불교 공부도 해가겠지만, 여기 음성이나
여기 다른 데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차차 이렇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엄청 참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쉽게 살아왔고, 그리고 겨울 나는 것만 해도 겨울에 이렇게 장작 값하라고 화엄회뿐만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겨울 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 해의 겨울을 지내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제 남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여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불편하지 않고 홍색하지 않고 그런 공간으로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갈 거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내년에 큰 위기가 올지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버퍼림에 들어온 순간 집이 있는 사람은 집도 절도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은 절이라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예, 크게 행복해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동참하시고 같이 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수련회 시작이라 질의응답 시간이 없는데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질문하실래요? 네, 배고프시니까 그냥 끝내고요. 오후에 수련회 시작할 때 소참본문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수련회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질의응답 대신 듣는다 생각하고, 또 여기 2시? 네, 2시에 모여주세요. 네. 본문 3시에요. 근데 버스 출발 시간은 3시 반이에요. 오늘 화엄회 총회하고요. 네, 재무 보고가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그거를. 네, 점심 먹고는 그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는 수련회대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3시 반에 출발하시면 제가 30분 동안만 할게요.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와서 그 수행에 대한 얘기를 더 들으셔도 돼요. 네.